뒤에 앞서가신 두 분을 뒤에서 보니까 한편으로 뿌듯해 보이고요. 저도 이렇게 건강하게 늙어가야 될 텐데 그런 마음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코로나가 이제 양성이 나와서 목사님도 이제 가족이니까 부부는 한 방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가격리를 해야 될 거예요. 각방 쓰면 오셔도 될 것 같은데 한 방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못 오시고 이제 제가 인도하게 됐습니다.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것보다 더 진땀이 나고 힘드네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추종자인지 제자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 그리고 이 교회, 그리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가 있어서 저는 되게 좋습니다. 늘 마음을 조마조마해 가면서 이제 예배 드렸던 이슬람이라는 환경에 있다가 늘 드는 마음이, 야, 한국 사람들은 예배하는데 왜 이렇게 소극적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몇 개월 지나니까 소극적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만약 제가 그 선교지에서 쫓겨났다면 추방에 대해서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보내신 땅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 제게는 더 가슴 아팠을 거예요. 뭐 쫓겨나면 쫓겨나지, 뭐 죽으면 죽지라고는 못하겠습니다. 무서워서. 지금은 양구에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예배할 수 있다는 곳이 또 성도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 말씀은요, 누가라는 이방인 제자가 1세기, 그러니까 1세기 100년도 안 되는 그 시점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랍비 예수의 새로운 제자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제자도 안에 선교적인 제자도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라는 복음서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 글을 썼느냐? 그 당시에 고위공직자였던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보내는 양육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헬라인이라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인이 아니라. 언제 썼느냐? 이 사건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언제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27년부터 30년까지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29년 9개월쯤 됐어요.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하고 난 다음에 3분의 2쯤 되었을 때 이 일이 일어났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던 배경을 우리 살펴보면요, 그 누가복음 9장 51절에 앞절에 요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9장 5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있죠. 지금 이 본문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갈 거를 그냥 고집을 피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승천할 때가 가까웠다고 했는데 왜 다른 성경에서는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고 썼는데 여기에서는 왜 승천하실 때가 가까웠다고 누가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건 아마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완성의 일을 위해서 가신다고 누가는 이방인인 이 데오빌로라는 고위공직자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는 걸 아시면서도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겠다고 단단히 결심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야만 했거든요. 물론 두렵기도 했고 회피하고 싶기도 했고 그랬을 겁니다. 사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기도를 보면요, 감람산에서요 기도했던 걸 보면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럽게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이것을 회피하고 싶어서 기도했던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두렵고 아마 떨렸던 게 분명해요. 예수님이 간이 엄청나게 커서 부어있는 그런 분은 아니시거든요. 똑같은 인간, 우리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이셨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바울도요, 자기의 고질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죠. 고통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꽃길만 걷고 싶었던 게 이런 사역자들의 마음이 아닐까. 어쩌면 우리의 마음도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경로를 살펴보면요, 갈릴리가 나사렛이 고향이잖아요. 이게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를 출발해서 중간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홍천에서 양구에서 출발해서 춘천을 거쳐서 서울까지 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로로 가는데 그 춘천이라는 도시가 아주 싸가지가 없는 도시야. 사마리아가 바로 그런 곳이었거든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가 어떤 땅이든지 알고 계셨는데 의도적으로 그런 길을 설정하셨어요. 목적지 예루살렘, 경유지 사마리아. 이방인의 누가는 예수님의 이번 여행이 지리적인 여행이 아니라 운명적인 여행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마치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운명적인 여행을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운명적인 여행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설계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후에 추종자들이 몇 명 정도 따라갔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이 여행을 다닐 때 한 12명, 많아야 한 20명 정도 되겠지. 왜냐하면 예수님을 섬기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많아봐야 20명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장 1절을 보면은 몇 명 정도 동행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 10장 1절에 보면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원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라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최소한 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제자들까지 12명 합치면 우리 산수를 해보면 70 더하기 12 하면 82잖아요. 거기다 섬기는 여자분들 하면 최소한 90명, 100명 정도는 같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을까. 멀리서 보면 산적대 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되게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겼잖아요. 이런 무리들이 이제 가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자들 중에는 관종들도 있었을 테고 스토커들도 있었을 테고 여자들도 멀찍이 따르는 사람, 가까이 따르는 사람, 선택받은 12명의 제자들, 별별 사람들이 다 따라서 예수님의 여행에 동참했어요. 이렇게 많은 추종자들 중에서 누가는 오늘 본문의 세 사람을 통해서 데오빌로라는 고위공직자에게 아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예수의 제자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오빌로 각하는 예수의 추종자로 사실 겁니까? 아니면 제자로 사실 겁니까? 문의 도전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뒤 사건과 연결해서 봐야지 그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절에 보면 9장 51절에서 56절 같은 경우에는 사마리아를 거쳐오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부당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를 당할 때 거부당한 것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막 화내고 심판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장면이 70명의 제자들을 짝지어서 파송한 다음에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누리는 영혼을 얻는 기쁨과 이 특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줄거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희가 짐작할 수가 있죠. 누가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실 사역은 자신들을 거부한 사마리아인들을 심판하게 하는 사역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너희를 거부해도 괜찮고 핍박해도 괜찮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로 누구든지 초청할 때이지 다른 사람을 심판할 때가 아니라고 주님은 얘기하시면서 다른 마을로 이동해 갑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노출시켜서 알리려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데오빌레에게 알려주고 싶은 예수님의 제자도였어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57절을 볼까요? 거기에 보면 길 가실 때라는 말로 시작하죠. 길 가실 때 이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걸면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수십 명의 추종자들이 있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고 있어요.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여정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아니, 아까 전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는데 왜 주님은 돌로 맞아 죽으려고 또 가시는 거야? 라고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런 여행 중에서 예수님과 그들이 주고받은 대화가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세 사람 중에서 첫 번째 사람하고 세 번째 사람은 제자가 되었다고 자원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로 자원하라고 부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헌신하는 한 사람이라도 아쉬웠을 거예요. 예수님을 이어서 복음 증거 사역을 계속할 제자를 준비하고 떠나셔야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마치 아무도 필요 없어, 안 받아들여 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 사람 다 거절하거든요. 아무리 제자가 부족해도 이렇게 거절을 할 수 있으실까? 주님은 정말 담대한 건가? 간이 크신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세 사람 모두 안 따르겠다는 게 아니었거든요. 먼저 주변을 정리하고 나서 주님을 따라 나서겠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제자도 면접에서 모두 탈락시켜 버렸습니다. 탈락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걸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이 세 사람이 이름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지.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추종자 1번, 추종자 2번, 추종자 3번. 먼저 추종자 1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어디든지 가오리 씨. 57절, 58절에 보면 가오리 씨입니다. 57절, 58절에 보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이게 어떤 사람이냐 여쭤오는데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때 이 어떤 사람을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는요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 어디든지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 서기관이었어요. 하지만 누가는 서기관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다. 누가는 왜 이 사람을 불특정한 인물로 묘사했을까요? 누가는 예수님이 요구하는 제자도의 본질을 전달하기 위해서 불특정한 인물로 묘사하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계급장을 모두 떼어버렸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당시 서기관은 학식, 재력, 권력에 있어서 유대사회의 최상위 계층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최하위 계층의 촌뜨기 랍비를 따르겠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따를 준비가 되었다는 듯이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모든 추종자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추종자 1번 가오리 씨는요, 가오리 씨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니 예수님 뭐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고 하지. 아니 뭐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리송한 대답이잖아요.
죽을 날이 가까이 오신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의미는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죽고 이 땅에서 갑자기 사라져 버려도 이 제자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제자로 살아갈래? 너 그럴 자신 있어? 예수님은 제자로 따르겠다는 인생의 결정권을 이 사람에게 위임하시면서 이렇게 다시 물으셨어요. 이보게, 너희 인생은 너희 것이네. 사회적으로 획득한 모든 것도 너희 것이네. 이제 그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처럼 자네 인생 전부를 쓰겠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제자가 가져야 할 제자도 정신의 첫걸음이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인간의 기본권조차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집이 없어요. 절도 없어요. 그래서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교회는 있어요. 그래도 따를 것인가? 라는 결단의 몫은 바로 우리 각 사람에게 과제로 남겨두었다고 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추정다 두 번째 사람, 장래 치르게 씨 59절하고 60절을 한번 보시면요,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러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추종자 일본 씨가 대화가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셨어요. 누구를 제자로 세우면 잘 따를지 하고 다 어떤 남자가 눈에 탁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의 대답은 추종자 1번은 따르는 자였다면 추종자 2번은 예수님이 부르는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렀을 때 이 사람의 대답은 자기가 마음속으로 뭔가를 준비했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먼저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조건부지자입니다. 이런 조건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을 기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 문화로 보면요, 죽은 사람에 대한 장례식은 가정, 종교, 사회적인 영역 어디에서도보다 가장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장례의 의무는 율법 공부, 성전 예배, 유월절 제사, 할례를 시행하는 것보다 우선권을 가졌어요. 이거는 레위인한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종자 2번 씨는 먼저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율법에서 허용하는 우선시되는 의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한테 그거 허락해 주셔야 돼요 라고 무언의 압력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망설임 없이 허락하실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쩌면 이 남자는 주님이 요구하는 제자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고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6장에는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산상수훈의 6장 33절을 보면은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주님의 나라라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알려주셨어요. 이 제자도 이미 알고 있다는 걸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꿀 수 없었기에 자신이 결정한 것에 대한 합법성을 부여받으려고요, 예수님께 공식적인 허락을 요청한 겁니다. 로미오가 줄리엣이 죽잖아요. 왜 죽어요? 부모님이 허락 안 해서. 우리도 혹시 누군가 자녀 중에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안 믿는 자식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 설득을 하죠. 근데 부모님이 이제 자녀가 막 설득을 하는데 부모님이 너무 고래 심줄 같은 고집이야. 그러면 어떻게? 요즘 같으면 MZ세대는 그냥 확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결혼해서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도 이와 같은 유사한 상황이 생기면 목사님이나 영적 영향력 있는 분에게 자신이 한 결정에
신앙 양심의 거리낌을 희석시키고 지지해달라는 공감을 혹시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이런 처지입니다. 이 좀 공감해 주시고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길로 가겠습니다. 혹시 사회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유독 말씀에 비추어 보면 바르지 않는 이슈가 있을 때, 올바르지 않는 이슈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혼란스럽고 양심의 꺼림칙한 부분을 영적 리더로부터 위안을 받으려고 자신의 믿음의 한쪽 눈을 가리는 혹시 꼼수를 부리는 건 아닐까요? 만약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양심의 손을 얹고 숙고해봐야 될 이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종자 2번의 대답에 예수님의 응답은 단호했습니다. 60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을 맡기라는 뜻이었어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 장례, 어머니 장례 가지 말아야 되겠네. 주일 예배 빼먹고. 아닙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장례식은 유대인의 장례 풍습에서 40일째 하는 두 번째 장례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장례 풍습을 아시고 두 번째 장례식 가지 말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 이 남자를 콕 집어서 부르셨을까요?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도의 우선순위 중에서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이 제자에게 다시 상기시켜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보다 훨씬 고위공직자고 학식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데서 양보는 없습니다. 단호하게 상기시켜주고 있죠. 때때로 예수님은 우리가 결정적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때 제자로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을 동반하는 결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추종자 이제 3번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족과 작별 인사시. 61절, 62절을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하죠. 거기 보면 또 다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3번 추종자 작별 인사시는 1번과 2번 추종자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나서 자신의 결단을 어떻게 예수님이 잘 이해하실까라고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합니다. 3번 추종자는 예수께서 100% 동의하고 공감할 만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가족과 잠깐 작별 인사하고만 오도록 허락해 주시면 제가 제자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제시한 조건에는 은근히 뼈가 들어있어요. 랍비 예수님도 30년 동안 이렇게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도 30년 동안 장남으로 가족을 부양해 보셨으니까 제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시잖아요. 이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에요.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무언의 협박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눈동자만 봐도 이해가 가잖아요.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이런 대답은 우리에게는 너무 좀 생소하고 생뚱맞은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답이잖아요. 하지만 3번 추종자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주 분명하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3번 씨는 농부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한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도시 사람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리는 농경 문화를 비유를 들면서 제자도의 자세를 쉽게 단호하게 이 사람에게 전달하셨어요. 저는 농사 못 짓습니다. 바닷가 사람이라서. 손에 괭이를 잡고 밭가랑을 팔 때요, 논두렁을 걸어가는
멋진 누군가가 걸어갈 때 한눈을 팔았다가는 이 박고랑이 삐뚤빼뚤해지잖아요. 요새는 기계로 파는데 기계 파는데 어이 거기 뭐해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확 돌아간다면서요. 해서 박 가는 사람은 한눈을 팔지 말고 박고랑 파는 일에 전념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박고랑을 아주 일직선으로 만들어요. 여기 양구에 와서 이렇게 보면은요, 박고랑이 진짜 일직선이에요. 저는 그렇게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한 평짜리 그 집에 밭을 이렇게 했는데 씨를 심으면 씨의 절반은 죽어요. 왜 죽는지 이유는 몰라요. 왜 죽냐고 물으면 물을 안 줬어 그랬대. 그럼 물을 열심히 줬더니만 뿌리가 썩어버려. 그건 나보고 어쩌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가르쳐줘도 몰라.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3번 추종자의 마음에는 가족에 대한 염려가 가득했어요. 만약 가족의 극심한 반대나 만류가 간절해지면 가정의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다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가정뿐만 아니라 일 아니면 무언가 원인이 돼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게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다분히 많습니다. 저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어쩌면 이 남자의 성격이 우유부단했거나 결단력이 부족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성격에 대해 지적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의 성격을 보면요, 너무 개성이 강하고 다양했습니다. 성격이 정말 개파했거든요. 누가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선순위였다고 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는 자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라. 3명의 추종자들 가운데 3번 추종자는 제자로 살아갈 가능성이 99%였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도가 2% 부족해도 받아주는 협상가가 아니라는 것을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라 전파에 대한 우선순위가 후순위로 밀어내는 추종자들은 그가 누구든지 합당치 않다고 하시면서 제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하실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요약하고 적용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따르려는 자와 부름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종류의 제자를 원하시는가? 어떤 형태의 헌신을 기대하시는가? 이거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는 제자를 원하십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을 신학 용어로 얘기하면요, 되게 어렵거든요. 묻지 마 순종이라고 해요. 신학 용어입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주님, 일단 말씀해 보시죠. 들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순종에 대한 결정할 권리를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 제가 갑이고요, 주님은 을입니다. 일단 말씀해 보시죠. 국가의 부름을 받은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에 가야 하죠. 결정권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도의 부르심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예스! 라고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백지수표 헌신을 기대하십니다. 제자로 따르려는 자는 묻지마 순종을 해야 하지만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자는 백지수표 헌신을 해야 합니다. 수십 가지의 조건을 내세우는 그 헌신은요, 그건 백지수표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은 한번 생각해보고 말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도는 순종과 더불어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 순종의 백지수표를 우리가 드립시다. 우리의 헌신 액수를 연필로 이렇게 써서 드리면 좋겠어요. 수십 가지 조건도 연필로 쓰십시오. 주님의 주께는 100% 잘 지어집니다. 주께서 언제든지 지우고 다시 고쳐 쓰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액수는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줄 새로 생긴 은행, 헤븐리 뱅크의 헌금으로 쌓일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받으실 거예요. 안 된다는 말부터 꺼내는 법과는 같이 길을 가지 말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제자도의 길을 함께 걷자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가장 효과적인 제자도는 소그룹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도 12명으로 소그룹을 시작했거든요.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주님의 계획입니다. 양구를 바꾸고 싶으세요? 그러면 소그룹을 시작하십시오. 제자도는 세상으로부터 나오라는 부름일 수도 있지만 결코 혼자서 감당하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소그룹에서 제자도가 시작되고 실현되도록 우선순위를 그곳에 집중하십시오. 주님은 역사 속에서 소수의 작은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셨어요. 여러분이 그 작은 소그룹, 양구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그런 그룹이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을 먼저 기도하고요. 그리고 나의 가정,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구역,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그룹이 작은 소그룹이 되어서 세상을 바꾸는 불씨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제자로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